원해. 이스라엘 통행을 일행하시네. 온 백성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해. 이스라엘 통행을 일행하시네. 온 백성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행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를 통해 그 일행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를 통해 그 일행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를 통해 그 일행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해. 이스라엘 통행을 일행하시네. 온 백성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해. 이스라엘 통행을 일행하시네. 온 백성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행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를 통해 그 일행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를 통해 그 일행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를 통해 그 일행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충만한 교회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저는 초등학교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초등 6학년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있는 운정성전의 육목장 김주현 담당 목자로 해요. 아는 어린이들도 있죠? 반가워요. 목자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반갑게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샬롬! 네, 샬롬! 그래요. 목자님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욱 집중해서 듣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할게요. 예배 전에 미리 성경책 준비했나요? 혹시 준비 안 된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성경책 가져오기로 할게요. 자, 성경책 준비되었죠? 스마트폰으로 보지 말고 성경책 보도록 해요. 신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46절을 핍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46절 다 폈죠?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라. 다시 한번 더요.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라. 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코로나라는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목자님은 6학년 설교를 하고 있어서 간혹 1학년 어린이들이 잘 모르는 말들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에게 아니면 목자님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44절부터 목자님하고 함께 읽을게요. 준비 시작.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서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성경 구절 들어본 적 있죠? 엘리야 선지자의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어떨 때 그런가요? 그래요. 자신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봤거나 할 줄 알기 때문이죠. 반대로 할 줄 모르는 것을 할 때는 어떤가요? 그래요.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못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서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보지도 않은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심각하게 가물어 있는 상태랍니다. 아까 읽은 본문의 앞쪽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여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우상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왜 비가 오지 않는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시합을 제안하게 됩니다. 바알신을 믿는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제단을 만들어 제물 위에 불이 붙는 쪽이 참신임을 증명하는 숨막히는 대결이에요. 결과는 그래요.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바알신에게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제단 위에 제물에 불이 내렸겠어요? 반대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제단 위 제물은 물론이고 나무와 돌, 흙까지 핥은지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고 여호와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이 사건 이후에 있는 일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도 안 될 것이고 가축은 물론 사람들의 생활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가장 큰 바람은 바로 비였던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물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바라는 기도 중에서 비를 내리게 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이 가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랫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어떻게, 언제 내리게 할 건가요? 요즘은 기상청 일기예보도 잘 맞지 않죠? 본문 44절을 볼까요?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있는 43절을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사환, 지금으로 보면 직원이나 부하, 그 밑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사람을 지켜 바다 쪽을 보고 구름이 생기는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앞절을 보면 42절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덮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어봐요. 되나요? 목자님은 안 돼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하늘에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문 18장 1절에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근거로 왕에게까지 가서 당당하게 말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당장 그 기도가 이루어지나요? 물론 당장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지만 오랜 시간 기도해야지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를 내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사람을 시켜 구름이 생기는지 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도 많이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늘에 구름이 어디 있냐고 자꾸 가서 보라고만 하는 건지 한두 번도 아니고 속으로 없어요 주인님 그만하시죠. 그런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럴 법도 하죠. 하지만 드디어 본문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눈에 보이는 큰 구름도 아니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지고 엘리야는 확신합니다. 이제 가서 아합 왕에게 비를 피하도록 산에서 내려가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서는 큰 비가 내리게 돼요. 비록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큰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신한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비를 내리게 했다기보다는 선지자니까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당장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 가지도 못하고 뭐 하나 마음껏 하지도 못하는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는 전혀 어둡지가 않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라는 무서운 세상을 만드셨나요? 왜 하나님이 자녀인데 우리도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는 분이랍니다. 코로나라는 어렵고 힘든 고통을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이겨낼 능력과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해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목자님도 힘들고 지치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한답니다. 그럼 정말로 지나가서 보면 그때 힘들어서 기도했을 때 이겨낼 힘을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시고 더 크게 해주시는 상황을 보게 돼요. 자, 이게 뭘까요? 놀이동산 좋아하죠? 목자님은 아직도 놀이동산 가면은 설레고 좋아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좀 그러네요. 디스코 팡팡이란 놀이기구인데 빙글빙글 돌면서 사람들을 마구마구 떨어뜨리는 놀이기구예요. 타본 사람 있나요? 사람들은 안 떨어지려고 손잡이를 꼭 부여잡죠. 버티려고 안간 힘을 쓸수록 놀이기구를 움직이는 조종사는 더 심하게 놀이기구를 돌린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이 놀이기구에 함께 타고 있어요. 누구는 저 안에서 떨어지고 버티고 힘들어하지만 누구는 또 그렇지 않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알게 된답니다. 비록 손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올 줄 확신한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에이, 내가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없어지겠어? 에이, 나 같은 기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셔서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큰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큰 가뭄에서 비를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작은 기도로 시작한 간절한 기도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충만한 교회의 어린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동그라미에 자기 이름 넣어서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 김주현은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나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밥 목자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보내는 친구들은 엄청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먼저 보내는 친구부터 선착순 20명에게는 BTS 팩트,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에는 뭐 다른 걸 또 준비해 놓을게요. 자, 이제는 부장 목자님의 축복 기도 순서입니다. 자,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선.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기도선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친구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어서 속히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친구들, 이웃들 주님이 만나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친구들 마음만은 더 가까워지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 모든 친구들 한 명도 아프거나 다치는 친구 없이 마음 상하는 친구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어서 다 함께 모여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을,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